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같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으로 더 큰 복을 받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또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밤낮 쉴 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낮에 일하지만 밤에는 다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밤낮 쉴 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기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밤낮 없이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지 3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되던 날 공적 사역을 12제자를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여서 3일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모친과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장면입니다. 제가 15년 전, 17, 18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옛날 그 가나 혼인잔치 했던 그 집이 땅바닥에다 그대로 옛날 그대로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지은 집으로 그렇게 또 가마솥에 걸려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나 혼인잔치 집을 다 뜯어서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지어놔서 완전히 이제 옛적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공적 사역을 시작하여서 3일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 공적 활동을 시작한 지 3일 됐고 처음 이제 제자 12제자를 뽑아서 데리고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앞에 정말 저분이 주님 맞나? 구원자 맞나? 이를 검증받는 자리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다 믿더라. 예수님의 그 역사와 표적을 통하여 다 믿더라. 이렇게 처음 검증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잔치의 절정을 이뤘을 때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초청받아 오신 어머니, 이 모친의 눈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전자를 떠가서 포도주를 다 떠다 이렇게 주니까
담아서 주니까 바가지로 다 떠도 이제 다 끊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보게 된 장면입니다. 눈에 띄어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방황하는 그 종들의 상황을 보고 모친이 예수님께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저 종들이 저렇게 당황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라 이제 이런 의도로 모친이 말을 하니까 여자여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훈련받는 자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무수한 사람들은 자기 때가 하나님이 정한 자기 때가 일하여서 쓰실 때가 아닌데도 뛰어나갔다가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쓰임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때가 되기까지 철저히 훈련받고 준비되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4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나는 이 집에 지금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손님으로서 손님인데 손님인 이런 상황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지금 손님으로서 잔치집에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친이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종들이 자기에게는 자기들 상황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강제로 억지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표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에도 내가 순종할 의사를 먼저 표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임으로 억지로 강제로 당신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 자유의지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네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여. 우리 마음에 앞으로의 삶이 내 인간의 힘으로 생각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모든 백성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지 순복을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과 말씀을 내려도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 입술 통 하나님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내 사사로운 인간의 지식으로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주어져야 돼. 이렇게 입술에서 선포되어 고백되어져서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면 우리는 그 순종하겠다고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의 말씀이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그 명령대로 약속을 지켜 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안 되는 일이 한두가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도 맛보고 이런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든지 네가 순종하여 약속을 지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용이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신용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로 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해서 반드시 지켜 진행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용이 더 두툼해지고 더 두툼해지고 더 두툼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무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며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손님으로 가셨지만 언제부터 일을 하여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요. 표적과 이적을 통해 이 잔치집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손님일 때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항상 손님으로 모시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인 되실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모친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었을 때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잔치집에 지금 흙이 돋고 있는데 포도주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들이 말을 하여서 순종을 하겠다고 다 결심했을 때 주님은 비로소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행하여서 순종하겠느냐 이걸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주인으로서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이 일해 주셔서 나를 지원하시고 나를 감독하시고 간섭하시고 밀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손님으로 되어 계시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내가 도움을 구하여 일하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명령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7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십니까? 이때 이 말했을 때 아니 우리 못합니다. 지금 바빠서 지금 힘든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7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만약에 하인들이 어떤 명령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들을 안 했다면 지금 잔치집이 흥행해서 사람들이 많은 북적거리는데 아구에다가 항아리 하나가 아니라 아구에 여러 항아리가 있는 데다가 물을 그때 당시에는 물을 퍼러 저 멀리 가야 됩니다. 우물이 하나 있어서 동네마다 물을 퍼서 갔다가 이 항아리에 채워야 돼. 아구까지 채워라 할 때 아니 지금 이 잔치집에 이렇게 흥행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런 것을 무슨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내 지식과 맞지 않아도 그냥 순종할 그 명령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맛볼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이 아무리 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과 말씀을 해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아니 못해 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항변하게 되니까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일하지 않아. 나는 너의 영혼에는 여전히 손님이고 너희 가정에는 나는 여전히 손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항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명령을 해도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따라가 이적과 표적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따져 물으면 너는 주님이 주인된 심령이 아니고 너는 늘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요한복음 2장 10절 모든 잔치집에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는 다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제일 물장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손님은 몰라도 종들은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본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들을 제자로 불러서 주님인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공적 사역을 시작하여 첫 번째 일으킨 표적을 제자들이 보고 이 사람을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검증하는 그 순간에 이제야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 한 해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빨리 멈춰버리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 더 큰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우리는 이 속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하였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아멘을 순종하여 그대로 행해야 돼.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을 것이고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명령이 내가 다 순종하여 따르겠나이다 고백하였으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여 빈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해도 가서 채워야 돼. 궁시렁 그러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 나는 이 정도 건강하고 나는 이 정도면 나 이제 건강한데 뭔 건강한데 뭘 대비하고 준비하고 뭔 생강차를 먹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거절한 이후에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네 삶의 표적과 이적을 행치 않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대비해야 되고
주님은 너희가 너도 살고 저도 살고 함께 다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을 붙여서 구역에 막 뜨겁게 불을 두 사람이 모인 것이 함께한다. 그 말은 다 시험 들어서 병든 자들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열망하면서 뜨겁게 몸부림치는 그 자리는 이적과 표적이 따라가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막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인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계속 따라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죄종과 모든 연합하는 동역하는 죄종들과 성도들을 함께 성은교회 전세계 성사회까지 철저히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니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함께 다 살 수 있어. 죄종은 손발을 걷어붙여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6.25 터지고 나서 버리고 계실 때 어머니들, 이 한국의 어머니들은 머리에다가 다 항아리 짊어지고 똥아리 짊어지고 길가로 나가서 손 걷어붙이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남자들은 씨름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 할 때 이 나라의 아낙네들은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손발 걷어붙이고 길가로 장사로 나가서 머리에 동아리를 메고 손발을 걷어붙이니까 자식들을 다 살려내서 훌륭한 자식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이런 어려운 위기 때는 죄종은 여러분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살리기 위하여서 손발을 걷어붙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내리는지 그 명령대로 궁시렁거리면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아멘! 빙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했으면 아구까지 채우는 거야. 성령 운동해 너도 살고 다 함께 산다 했으면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니까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표적과 이적이 따라하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여러분들을 다 살려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표적과 이적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으려면 하나님의 믿음이 100% 순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 지금 우리가 100% 순도의 믿음으로 지금 준비돼야 된단 말입니다. 100% 순도의 믿음, 이 100% 순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100%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100%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까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100% 순도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어려운 위경 앞으로 더 거센 재앙과 재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만이 살 수가 있어. 하나님께 철저히 보호와 지킴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뭐라고 했으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워도 적그리스도 세상이 펼쳐져도 세상에 어떤 기근, 흉년, 질병, 전쟁, 재난의 재난이 닥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눈동자처럼 철자처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이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 믿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 100% 순도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말씀 자체가 생명의 씨란 말입니다. 이 말씀 생명이 들어있는 생명의 최상의 좋은 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는 우리 개개인의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성장의 원칙이 이 생명의 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아.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켜서 변화와 개혁과 성장을 시켜서 자라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씨요. 이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 말씀을 100%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이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이 생명의 줄이 되고 믿음의 줄이 돼서 끈끈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줄이 된단 말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줄, 생명의 줄이 더 끈끈하게 또 연결돼주고 더 끈끈하게 연결돼지면 믿음의 견고한 금강과 보소로 집을 지은 것처럼 심령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서 웬만하면 요동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씨를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씨 말씀이 너희가 더 큰 믿음을 가져라 하면 더 큰 믿음의 생명의 씨가 심령에 떨어져서 이 떨어진 믿음이 다 싹트고 튀어나오려면 이 심령이 좋은 옥토의 심령을 가져야 믿음이 심겨져서 싹이 트지. 나쁜 밭에는 믿음이 없는 데다가 더 좋은 믿음을 만들려면 좋은 밭이 되는데 나쁜 심령의 밭에는 믿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믿음의 말씀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싹을 틔우지를 못해. 사랑하라 있으면 사랑의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사랑이 잉태돼서 튀어나와야지. 겸손하라, 순종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 심령에 떨어져서 잉태돼서 싹을 튀고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요. 나쁜 밭에서는 생명을 틔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좋은 밭에서 생명의 티를 띠고 튀어나와서 자라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그대로 여러분들 삶이 그대로 되어지길 하나님 원해.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신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장성하고 자라는 영적인 성숙으로 자라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 선봉장에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수 있는 교회로 삼겠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마지막 때에 찾아와서 스스로 은혜 받는 자리로 몰려 들어올 수 있는 우리는 최상의 좋은 특색을 가진 교회, 뚜렷한 특색과 뚜렷한 목적을 가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봉장에 세워서 사용하고 쓰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1000번도 더 했죠. 벌은요, 이 조화에는 찾아오지 않아. 조화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예뻐도 향기가 없으니까 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못생긴 꽃이라도 생화는 향기를 바래. 자기 냄새를 바래. 자기 냄새 향기를 바라니까 벌들이 찾아와. 못생긴 호박꽃에도 벌들이 바글바글 찾아옵니다. 왜? 생화는 자기 향기를 바라거든. 죽은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니까 벌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아. 여기 벌 찾아왔어? 없잖아. 근데 바깥에 아무리 죽은 꽃이라도 생화는 여러분들 향기가 나서 자기 향기를 발산하면 어디에선가 알지 못하는 벌들이 다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봉장에 세운다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요. 왜? 우리 교회는 특별한 특성과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회인데 주님 명령하신 대로 회개운동이 있어. 성령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름 부음이 막 부어주고 성령의 불을 붙일 뿐 아니라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회복과 치료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영적인 언어인 방언을 말하고 마귀가 쫓겨가며 여러분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과 구원의 옷이 있어.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특색이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니까 주님께서 전 세계뿐 아니라 전국에서 성회를 열면 초계파적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모여들도록 누가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를 앞으로 선봉자로 사용하고 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명한 특색과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자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면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 예배가 얼마나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쑥쑥쑥 자란단 말입니다. 영혼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지금 코로나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가정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가정으로 간 것이 아니잖아.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영적 신앙선에 큰 해를 타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깨어있는 상황이 지금 있으니까. 그러나 가정 예배가 시험 들어서 가정 예배로 들어가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 자체를 등지고 안 나가서 집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봐도 돼. 네가 처음 생각은 집에서 예배 봐도 되는 줄 알겠지. 큰 소리 펑펑 치면서 집에서 우리 그냥 예배 보자. 여러분들 그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 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과 믿음의 끈이 다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모릅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보자 시험 들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가정예배로 들어가면 가족들이 찬송 몇 장 하고 나름대로 말씀 보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연결고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간들간들해진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영적으로 이제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미지근한 신앙을 전락해버리고 차가운 신앙을 전락해버리면 성장도 없어. 점점점 병 들어가서 영적인 귀결과 갈증이 오면 영적으로 죽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 들어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 영적인 빈곤 상태, 사망 상태에서 만나서 그걸 영적으로 깨어일으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후회됩니다. 후회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다 후회된다고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패해도 너희는 패하는 그런 자들을 담지 말고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성전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어. 날마다 믿음이 연결돼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연결돼서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하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 예배 보는 그 순간이 영적인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음이 연결됩니다. 더 견고하게 연결됩니다. 더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주일날 집에서부터 토요일부터 주일부터 주일 헌금을 준비할 때부터 헌금 자체가 하나님과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침에 머리 하고 목욕하고 옷을 입고 여러분들 식사 준비해서 차를 타는 순간에도 이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연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이 연결되면서 더 믿음이 더 견고해져. 헌금을 준비하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잘하든 못하든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를 할 때도 믿음이 더 견고하게 연결되고 자라는 순간이요. 교사를 할 때도 더 믿음이 연결이 되어지고 차량 봉사를 해도 그 순간에 봉사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니까 믿음이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 경호를 하든 다양한 봉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반주를 하든 안내 봉사자가 되든 식당 봉사가 되든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 이미 하나님과 더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연결되지고 더 연결되지는 것입니다. 11절을 헌금하든 성경헌금을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미얀마 후원금을 하든 하나님과 낫에 더 끈끈하고 끈끈하게 믿음이 더 연결되면서 그 속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낫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연결돼서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지금 연결되는 순간이요. 그게 근데 시험 들어서 가정 들어가면 그 믿음이 다 연결의 고리가 다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다 끊어지니까 나중에는 흔들흔들거려서 이제 자기 신앙도 유지 못해서 다 죽어가서 익사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연결고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지어져 가면서 믿음의 연결고리가 더 단단해지고 집에 시험 들어간 사람 영적으로 성장 하나도 안 하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버렸어. 다 후회한단 말입니다. 교회로 찾아오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견고한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서 믿음의 집이 심령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더 견고하게 더 자라면서 더 견고하게 믿음이 더 연결돼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오히려 후회스럽다고 다 믿음 다 받아서 다 죽어가지고 다 영적인 상태를 다 죽어버려가지고 집에서 시험 들어서 예배 온 사람 영적으로도 잘하지 못해. 세상적으로도 믿음도 잘하지 않아. 어린아이 수준에서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주님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 깨어 일어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예배에 힘쓰러, 더 모이기를 힘쓰러, 더 깨어서 기도하러, 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러 이렇게 했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예배에 힘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하고 이런 자들을 닮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모이기를 힘써서 습관처럼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더 마지막 때가 되면일수록 주님을 배울 시간이 가까이 성전에 올라와서 더 이게 다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연결고리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를 떠나서 시험 든 순간부터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요. 다 끊어지는 거요.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 인생들이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래. 예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영의 말씀에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난 다음에는 육신적인 영적인 떡도 뗐으면 육적인 떡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함께하는 영적인 너 영혼의 밥도 먹었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서로 사랑으로 육신의 떡도 함께 떼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순간이 돼도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연결고리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봉사도 자원하에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한 연결고리로 더 튼튼하게 또 더 연결고리 더 연결되도록 그렇게 자기가 자원하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게 선한 욕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네 믿음이 그렇게 100% 순도의 믿음으로 자라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버리면 멀리에서도 그냥 예배하며 목숨 걸고 오는 성도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전 중심으로 가까이 성전 중심으로 5분 10분 이내로 있어야 너희가 100% 순도의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연결고리가 더 견고하게 연결되기도 전에 다 끊어버리고 간들간들 외줄에 간들간들 위험천만해서 다 병들어 죽어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100% 순도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더 금강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순간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안 돼. 더 연결고리가 더 강해져야지. 더 믿음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지게 더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더 견고하게 연결고리가 더 도톰해지고 철근도 이 공사를 할 때 이렇게 가느다란 철근을 쓰면 이거 부실공사예요. 철근도 여러분들 도톰하고 크면 클수록 더 견고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더 견고해져야지. 더 믿음에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모두 믿음으로 나와서 주의를 여러분들 다 헌신청소 다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더 견고해져서 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다 끊어집니다. 마귀가 아주 다 끊어내버립니다. 망하는 길을 끌고 가버리려고. 우리는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100%
하나님 있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더 견고하고 견고하여 금과 은과 보석으로 더 견고해지면 하나님 우리 삶의 자주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더 큰 은혜와 복이 따라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훈련을 받은 죄정은 위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더 강력해진다. 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더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더 영적으로 큰 믿음으로 준비시켜서 여러분들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없으니까, 보호하고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에서 끌려가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린 사람은 살아나. 정신이 몽롱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하면 망한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잡혀가. 우리는 내 믿음을 100% 순도의 믿음으로, 믿음을 통한 모든 봉사, 헌신, 충성, 헌신 모든 것이 믿음이 견고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을 지어서 더 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때 믿음을 키워버려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을 믿을 때,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 이적과 표적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막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약속은 없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약속이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신 그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약속을 꽉 붙들어야 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그대로 여러분들 삶에 나타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따라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에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이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그 약속은 효력을 그대로 발생시키는 약속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래. 하나님은 시행하여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는 당신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래. 이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준 약속이야.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분이신데,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어. 계명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는 것도 너는 죄 없다 하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예수라고 자기를 예수라고 해.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 친구야. 인간이 내가 성령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이라, 너희를 신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요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변화를 거듭하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나는 너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한 예로 세상의 왕이 저 밑에 신하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 일했어. 여보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게 나는 자네가 참 너무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 참 기쁘네. 자네는 나의 친구 하세 한다고 저 밑에 있는 신하가 왕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그렇지. 아멘.
내가 너를 친구 삼을 만큼 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 내 마음이 좋다, 이 말의 의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못하리니 진노와 저주를 통하여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래, 내가 예수래, 내가 성령이래,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으로 타락해버려 사람이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셨어. 이 약속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약속, 표적과 이적이 따라가는 약속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인간에게 붙여서 사용하고 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그 기도를 시행하여서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약속한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행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고 역사하여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 이름은 기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중언부언하고 허공을 치는 헛된 기도가 돼버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시행하시고 역사하여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표적과 이적을 보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이 약속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을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이 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약속을 굳건히 봐야 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표적과 이적을 우리 삶에 나타내실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종들은 다 알고 있어. 물도온 종들은 알고 있어. 악어까지 채운 종들, 제자들을 다, 마리아도 다 알고 있어. 어머니도. 여러분들 그 외에는 다 몰라. 본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이게 물인지 진짜 포도주인지. 그런데 물을 통해 이적을 발해서 더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 이적을 발했습니다. 잔치집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버렸어. 아멘이십니까? 오병이의 역사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장정을 먹였고 처녀 아낙네들 아이들까지 했다면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고 12강질의 이적을 여러분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어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넘치도록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남더란 말입니다. 각색 병든 병자들도 할렐루야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표적과 이적이 함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죽은 자도 살려내는 온갖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더 큰 이적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이 항상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여기 마음에 모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은 여러분들 삶에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없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굳게 보여잡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모든 기도에 응답을 볼 수 있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고 표적과 이적이 따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위경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험 들어서 가정으로 들어가면 위험천만해요. 믿음이 뚝뚝뚝 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들 배가 출항했을 때 거기 배 안에 있는 뭐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다 여러분들 배는 파산하게 돼 있는데 연결고리가 뚝 떨어지고 믿음의 연결고리가 다 떨어지고 간들 다 떨어져 버려. 여러분들 그거 다 떨어져서 영적인 엄청난 위험 상태에 닥쳐도 시험 들어 있는 상태는 안 들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손해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손해가 났다고 후회를 막심하고 가슴을 치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반드시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항상 주인은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만문신 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복이 오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잘 쓰면 또 공급하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재물의 주인이 된 자는 재물을 다 함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 쓰면 후 불어 다 날려서 거짓 신세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 네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 두 임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자 택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두 주인을 다 섬기면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간첩 아니면 스파이요. 외식자 아니면 마귀에게 종로로 탄 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못 섬기겠다는데 네가 무슨 죄로 마음이 자꾸 나뉘어서 마음이 나뉘어서 딱 마음이 갈리다는데 반드시 네 마음에 더 생각한 것으로 마음이 갈려버려. 더 경히 여기는 것으로 다 마음이 갈려버려. 네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어떤 위기 상황 닥치면 재물에 더 마음이 치중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절대로 못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랑한다고 참말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만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의 그 순간부터 일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세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세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내가 생각지 않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셔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더 큰 표적과 이적이 따라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 더 큰 이적과 표적을 보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미간과 신비에 새겨야 돼. 어떤 순간에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실 때 주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내 때가 아니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가 내 때가 아니었다면 난 철저히 구비되고 준비돼야 돼. 더 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허송세월 하면 안 됩니다. 100% 순도의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 뜻을 사겠다고 작정했으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나는 100%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명령인데 아멘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약속을 이행하여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더 엄청나게 찾아와서 더 큰 표적과 이적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어떤 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